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페이지로는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자매들과 모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고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 편에 얼마나 확고하고 부동한지를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확고하게 세우신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주의하고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열고 말씀을 쫓아가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사 교제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상고하시고자 하는 이 주제 성구는 요즘에 그 복음을 꽤나 정확하게 전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설교문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과 앞으로 올 천국의 상속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으로 보증하고 인침을 주셨냐면, 오늘 상고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이나 이걸 타고 우리 중에 슬며시 그게 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시니까. 다시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뜻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뜻이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그걸 어떻게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충분히. 그냥 자꾸 얘기하니까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충분히 나타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동반상속자, 공동상속자로 양자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업으로 나오는 이 말은 다른 쪽 성경에 보면은 상속유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유업,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는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안 바뀐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어집니다.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 아예 안 바뀐다. 자,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지금 하셨는데 충분히 보이시려고 내가 뜻이 절대 안 바뀐다. 내 편에선 걱정하지 마라. 그걸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보증까지 하셨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뭐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심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기 지금 변화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뜻이 뭐를 지칭하는지가 약간은 불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심으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바꾸시는 분입니까? 안 바꾸시는 분입니까? 안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되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것도 거짓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니까 맹세까지 하나를 더 첨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완전하게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를 상속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뜻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냥 약속만 하시는 걸로도 사람들이 자꾸 의심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보증까지 내가 해주겠다 하고 두 가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이 변치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맹세로 하신 그 보증이 무엇이냐, 이걸 쫓아가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위를 얻으려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가 선택해서 삼으시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확증을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one-side love,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확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증거를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선정하시고 약속으로 뒤에 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니 그 터에 기록된 두 가지 명령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내가 아는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바 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시는 거니까. 두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에서 떠나라. 거룩함을 쫓아가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거룩함을 쫓아라라는 두 가지 명령이 하나님의 기초 속에 분명하게 인봉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어찌됐든 그런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11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 유업자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었죠. 기업이 되었다. 그분의 선택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자, 그런데 13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확실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여기까지가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걸 의지하는 단계, 내가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그게 믿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봉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 성경에. 봉인이라는 말씀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내용물을 절대 바꾸지 마라 해서 안에 내용물을 싸고 봉투 끝에 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 봉인입니다. 성령의 봉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14절 앞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위 문장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 이것도 번역이 약간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 성령께서라는 말입니다. 다른 쪽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13절에 있는 말대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났죠. 예. 그리고 14절 연결되는 게 이 성령께서 우리 기업에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보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성구에서 읽으셨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기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근데 그 보증의 결과로 뭘 주신 겁니까? 성령을 봉인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를 했다. 그거 가지고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으로 나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는 뭐다? 증거품이다라는 거. 여기 분명하게 보이죠? 자,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5페이지. 거기서 약간 앞쪽으로 몇 장을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 함인데 어디까지 주는 거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작업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원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만 복을 얻으리라가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율법을 주신 단계에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단계에서는 누구의 구세주다라고 제한적으로 끌고 왔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세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이 뭐가 먼저 작동이 되나요?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유태인들의 영적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잡아 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잡아 죽여요.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구세주다라는 그리스도의 지위를 부인합니다. 유태인들은. 그래서 그 복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잘 생각하십시오.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의 구세주라는 것을 유태인이 거부한 결과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섭리라라고 합니다. 때가 참에 보내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영적 눈이 멀었을 때를 기다리시다가 보내시는 겁니다.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이 끝나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방인도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4절 끝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요 구절도 우리말 성경은 성령의 약속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성경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 또는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약속으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데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약속과 맹세를 보증하셨다. 그렇죠.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 주시고 싶어서 보증까지,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 근데 그 두 가지 결과물을 우리에게 준 게 있느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는 약속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고, 방금 전에 읽으셨던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을 뭐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이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뀌신다 그랬습니까? 절대 안 바뀐다. 그걸 충분히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과 보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가져가시면, 생각을 하십시오. 가져가시면 맹세와 보증을 철회하신 게 되죠. 그러면 그 뜻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떠납니까? 떠날 수 없습니까? 떠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를 주셨어요. 약속과 보증을. 그 증거가 뭐다? 성령이다. 그 뜻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피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아까 돼 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우리가 안심하고 쫓아갈 수 있다. 그 약속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시겠죠?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사도행전 2장 신약 1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90페이지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구원받는 그때 한 말입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또 하나의 약속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착각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약속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이어집니다. 모든 먼데 사람, 이게 뭐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먼데 사람, 즉 이방인,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이들에게 다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라고 돼 있죠. 우리말 성경에.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다 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다른 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에 구분이 없고 빈부의 귀천도 없고 지식의 저하도 없고 얼마든지 다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준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그 증표로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아는 얘기인데 혹간 자꾸 그런 설교에 접하다 보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유의 설교를 접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인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안 바뀐다. 그걸 증거물로 뭐를 주시는 거다? 성령을 주시는 거다. 근데 성령을 여기 보시면 어디다 주셨다라고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는 교회지, 각 사람의 속, 개인의 영에 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말씀은 교회에게 성령이 거한다는 말입니까? 각 사람에게 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여기 우리 마음에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Our heart, S가 붙습니다. Our heart. 교회가 heart, 마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죠. heart, 속의 마음. 그게 각각 개인에게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에. 그게 곧 베드로가 얘기한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교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뭉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성령이 각 개인에게 다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와 계신 장소가 드러나죠. 구원을 확증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증으로 뭐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성령이. 물론 교회에도 임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용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뒤에는 성령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는 충분히 내가 나타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성령을 주시고 보증으로 인까지 지냈다. 봉인했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편에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지금 보신 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몇 장을 더 넘기시면 306페이지 지금 많이 찾으실 거예요. 이것저것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기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쪽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맥상 맞아요. 왜 그래요?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면 너희 각자의 마음 속에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이 그게 증거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자꾸 우리라는 말을 쓰면은 어떻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어느 용어 하나를 옛날에 배웠던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로만 딱 그냥 대치시키는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반드시 그건 교회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지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구성원들일 수가 있어요. 그 원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너희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Your heart S가 붙습니다. 똑같습니다. Your heart. 너희의 마음들에 보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는 각각의 성도들 이 마음에, 즉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불을 지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무엇을 약속으로 어디에 받는지 아셨죠? 성령을 각자의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징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찾으신 쪽에서 왼쪽으로 몇 장을 더 넘기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잠깐 생각하십시오. 이게 뭘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썩을 육체가 없어지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썩지 아니할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가지게 될 거다. 계속 읽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 거처, 즉 육체입니다. 현재 육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도 잘 생각하세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후반절에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뀌지 않는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나서 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육은 아직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받았던 죄의 싹시 들어가 있는,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피를 받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는 아직도 죄성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죄의 소리, 육체의 소리를 멀리하고 성령의 소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있는 것이죠. 언제 그게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혹은 그 우리 죽은 몸이 부활하는 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너희 몸도 변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즉 우리의 육체가 이걸 뭐라 그래요? 몸의 구속이라 그래요. 영의 구속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 다시 완전하게 구원받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뭐를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까?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바꾼다라고 아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는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거짓되고 더러워도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이 안에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쫓아가는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고 폐역한 상태가 있든지 간에 뭐가 증거가 돼서 살려주신다. 이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여기 보증으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a depos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영어 단어 써 죄송한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네? 디파짓이 뭐예요?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준 거를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예탁금. 하나님이 증거금으로 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탁금을 넣어줬어요. 우리가 무슨 매매를 할 때 약속을 안 바꾸겠다라고 계약금 주죠. 상대편 계좌에 뭐를 날립니까? 돈을 입금시켜줍니다. 못 빼갑니다. 맞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증거물로 우리에게 뭐를 줬다? 성령을 예탁금으로, 증거금으로 줬다. 우리 민사소송할 때도 똑같습니다. 서로 간에 계약이 맞다 틀리다 서로 싸울 때 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내가 법원에 증거금으로 뭐를 입금시켜 놓겠습니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공탁금이라고 합니다. 공탁금. 하나님이 공탁금을 예치시켜 놓은 거예요. 최종 판결 때까지 내가 안 바꿀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 말이에요. 공탁금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들에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럼 성령이 떠나면 공탁금 하나님이 찾는 거죠? 그럼 약속이 틀리죠? 안 바뀐다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에.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란 얘기입니까? 약속과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님 편에선 절대 안 바뀐다. 그걸 믿고 쫓아가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세상에서 피해서 안위를 얻으려 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거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고 그 전에 우리 몸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약속마저도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주신 증거금인 그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증거금으로 줬는데 중간에 사라지느냐?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가 뭐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즉 뭐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거해요? 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도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거합니까? 우리 속에도 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를 교회 속에 거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앞절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하는 성령이 교회 중에 거하는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서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재판장에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영이라. 그 말씀하시는 자는 너희 속에 거하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누가 얘기해요? 교회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 개개인이 재판장에 섰을 때 증거하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성도 개인의 영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치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 영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도 있고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때요? 영원히 계속 가실 것이다. 안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중간에 우리를 떠나신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치 않겠다. 그 뜻이 내가 안 변할 거야. 충분히 알려줄게. 그래서 약속뿐만 아니라 모두 해줄게. 맹세로 보증까지 해줄게. 믿어.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안 바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자꾸 성령이 떠났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슬며시 두르는 때가 있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고 깜깜한 때가 있어요. 그럼 떠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자, 그거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방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과 사실은 맥락이 같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는 거다, 이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그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마라라고 우리말에는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가보면은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grieve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grieve. 그냥 sad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가 슬픈 정도가 아니고, 요 grieve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비통해 하는 그 슬픔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아파하시느냐, 비통할 정도로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제대로 살질 못하면, 아시겠죠? 그러면서 성령이 떠납니까? 그래도 안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슬프고 비통해 할지라도 어느 날까지 봉인되어 있다고요? 구속의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봉인 안 뜯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못 살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성령께서 비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번 성소의 내용을 한번 밝혀드린 적이 있었죠.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었고, 그 떡상을 비추는 바로 맞은편에 7 등대가 있었죠. 그 등대 자체와 거기에 담겨있는 기름이 성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을 켜는 작업은 누구예요? 꺼치지 마라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분명히 불을 지피고 끄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꺼치지 마라. 그럼 그 빛은 무슨 작용입니까? 성령 자신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 성령의 인도하심을 끄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니까 성령의 빛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경우에 따른 깜깜한 어둠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떠났구나, 내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성령께서 비통해 하시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이 꺼질 수 있어요? 불이? 그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진 않아요. 그 불을 우리가 잘못하면 끌 수가 있어요. 다시 지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33페이지.